아니에요. 뭘 들으면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을 해야지 그것이 제가 이제 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재림교회에 한 40년 있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들은 거 하고 또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부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꼭 가고 싶은, 꼭 가야만 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갈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할 곳 같은 곳. 이게 어딜까요? 제가 그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재림교인이 구원을 못 받으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못 가는데 못 먹는 거 못 하는 거 잔뜩 지키고 하다가 하늘나라 못 가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데, 야 재림교인들이 뭐 제가 처음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신 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은 어느 분이 말이죠,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인데 제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저도 그냥 가고 싶다 하는 말은 그 생각은 있는데 얼마만큼 가고 싶은가 하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형님 그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 장관님 동민. 그런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저 그 사진 그 앨범을 해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앨범 밑에 그 코테이션을 누가 한마디씩 해요. 그런데 그 코테이션이 뭐라고 했냐면은 I am 100% Korean. 그게 그 코테이션이었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6살에 미국에 왔지만은 그래도 이 핏줄에 흐르는 거는 한국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무슨 뭐 게임 한다면 누구 편 들 거예요? 왜 그래요? 아 나도 몰라요. 그냥 나는 한국 사람이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 장로가 말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나 하면은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하늘나라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멀다는 말고 조금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시민이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 얼마만큼 알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1시간 뭐 45분 정도 할 겁니다. 자, 하늘나라 가면은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제 자신은 제가 귀가 안 들려서 한 50년 고생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체크업을 하고 왔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옛날에 듣던 소리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저 참이가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TV에다 틀어놓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소리 들리는 것은 뚱땅뚱땅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저희 귀 좀 잘 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도 좋은 나라. 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 무슨 소원이 있죠 다들. 거기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생각만 하더라도 좋은데 이것이 저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감정이에요? 안 그러면은 머릿속에만 돌아가는 이 생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 가정책에 이 말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은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회복되고 저주가 풀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제 고전 공부에는 이제 이 소개를 합니다. 자, 다음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를 반대 순서로 전개하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조회처럼 시작하면은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는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창세기에서 일어난 일을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더욱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리움과 포근함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이 그리움의 뿌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태초에 등장하는 뭐예요? 에덴 동산. 왜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에덴이 왜 하나님의 나라였는지, 어떻게 잃어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이게 보니까 따라가는 게 쉽죠? 에덴 동산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동산이니까 우리는 뭐 성격도 없이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확실히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그 지역에 동산에 아담과 헤아가 지음을 받았어요. 동산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간이라는데, 이는 울타리가 쳐진 특별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특별한 장소인데, 이 동산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정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그 동네에 정원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이사 가기 전에는 그 여가는데 거기는 빈 땅이 많아가지고 이거 푹푹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이사를 가자마자 제가 원하는 게 아예 풀어보는 거 싫으니까 아예 뒤에다가 돌을 닦아버렸었구나. 꽤 편하게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요 풀고 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헤아를 만들어 하나님이 지음을 놓고 그 동산을 뭐 풀을 깎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다들. 아무리 아담이 뭐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고 갔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에덴에 아주 아름다운 이 정원, 가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과 헤아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우리가 상상을 하다 보면은 참 아름다운 거, 참 귀하고 귀여운 인간을 그 아름다운 동산에다가 팁을 하셨어요. 자, 그림을 그렸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느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유를, 이 사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 에덴에 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무소부재하신 분이 에덴이라는 한 지역에 있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그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이 어느 장소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성전 그 성소 있잖아요. 성소에 누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 이게 상징입니까? 안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좁은 데 계신다는 소리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이라는 이것도 상징이 아닐까. 에덴이 어디냐면 국과학자들이 말이에요. 에덴이 그 중동 그게 있다 해가지고 그 땅을 파고 해가지고 에덴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다 하는 걸 갖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을까? 아니 성경이 있다니까 있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어 지금. 자 다음 에덴에 창설된 이 동산은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 정오는 첫째로 하나님의 거기에 계셨어요. 그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그림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에덴 동산 그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석에 무지무지 좋은 정원에 이 아담이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 정원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에스겔에 보면요, 내가 이게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에덴이 하나님의 하고 에덴하고 무슨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창조를 받았어요? 누구예요? 루스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루스벨이 어떤 뭐 요발인다 어디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게 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음을 지으셨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이라는 것을 어느 지역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상징이 에덴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두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은 그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백성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 둘째,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는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상징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어저께 우리 원장님하고 그것을 치면서 이런 노래 했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시면 백이 될까요? 흑이 될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맞춰봤어. 젊었을까요? 뭐? 잘생겼어? 예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지. 그런데 영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것은 상징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문체적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그렇다면은 이 형상이라는 게 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아담의 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대요. 자, 여러분들 그 자식 중에 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들. 자, 아들을 볼 때, 이놈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나? 가끔 그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긴 게 똑같아요? 아니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래도 하나님 날 닮았다. 저래도 날 닮았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볼 때 아담이 자기 애들을 낳는데 자기하고 똑같아 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벌쩍 드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오래오래 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무슨 모습이었어요? 죽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이 가만히 그 족보를 가만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름을 다 적었어요. 죽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만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상이라는 이 말이 다시 한번 공부 좀 해봅시다.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말인데 닮았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형상이란 모방에서 맞는 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상, 모조품, 조각품, 초상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형상인데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실물과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모습, 실말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 구약에는 16번이 나오는데 대부분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하냐면은 우상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서 육체적인 형태로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사니까 야, 내가 너하고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닮았다 소리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품성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잊어보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의 품성일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어진 그 품성을 갖다가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선물이 뭔가 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사랑합니까?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우리 와이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조금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소하잖아요. 아니 우리들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조심하세요. 우리 마음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내가 죽음을 따라간다는 그런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꼬리 탁 내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품성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희망 조건이지, 희망 사항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야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돼 죄 사함을 얻었다. 여기서 골로새 뭐냐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 나오죠. 자, 크리스천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럼 좀 답이 좀 쉬울까요? 누구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 자,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거 전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면서 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뭘 지켜요? 그게 전도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도는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자신에서 반영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10계명 첫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그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상을 싫어하느냐를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우상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도 뭐라고요? 절대로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는 게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내가 닮은 우상으로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세 번째 특징은 에덴 동산의 그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명령을 주셨고 또한 아담에게 세상을 다루실 사명을 주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8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세상에 꽉 채워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산이 있고 조그만 동네에 말이에요. 자꾸 얘를 짜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하나님이 중축? 박장?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애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애들 많이 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인가 하고는 그 단어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번성해서 충만하라 했죠. 충만하라. 가득 채워라 했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시작된 일을 완성하라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애 낳는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뭐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쳐다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다음 단어 뭐냐면은 정복하라는 말이 타다시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관리하고 돌보라는 것이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단지 창조 초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퍼지고 회복되라는 그러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둘이서 이제 애도 없는 그 젊은 부부한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에덴은 단순한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온 땅으로 확장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모델이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잘 먹고 잘 살고 편한 그런 동네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과 해를 창조해서 주신 사명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 가정부 이번 주 가정부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 나라. 하늘나라의 시작이었다고. 그런데 아담과 해가 어떻게 됐어요? 초초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땅은 저주를 받고 수고와 고통이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 마음이 박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속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이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따르는 나라로 부르셨다. 그 다음 교회도 그와 같이 이방 집권자들을 들임으로 심각하게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면은 아브라함 그 호준 몇년 400년 몇 년이 전에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그 노예를 끌거라는 거기서 해방을 시킬 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결국은 지금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내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받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의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빛과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셨다. 가정공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48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점수를 딸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하네. 우리가 아무리 정말 미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대는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이 압곡강에서 천사가 붙어가지고 참하게 씨름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야곱이 얼마나 힘이 좋고 인생 그 테크닉이 좋았으면은 그 천사를 붙들고는 새벽까지 그냥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둘이서 그냥 지지고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괴로워 이긴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뜻이 뭔가 다시 보니까 그 문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따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거죠. 이 말이 조금 더 달라지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지가 힘이 좋아가지고 끈기가 있어가지고 이긴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크레딧이 누가 내가요? 우리도 야곱같이 끈질기게 싸우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부르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구약에는 뭐 무시하지만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잘해서 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일, 잃어버린 예언이 다시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 주에도 그 하늘나라 두 번째 나는데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은 뜻이에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면 왜 두 가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봤어요? 지금 하늘나라 우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장로님, 우리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 쪽인데 어떻게 가요? 하늘나라에 갔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백성입니다. 에? 그럼 계시록에 지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데 그건 뭐예요? 두 번째 들은 하늘나라 지금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은혜의 왕국에 된다.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신분을 땄는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이 구원은 길이에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는 하늘나라로 내려오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좀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손 들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생명나무로 가는 일을 저에게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덴의 문을 다시 여신 분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이 이게 뭐 조각 맞추듯이 말이 돼요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에덴 동산을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길에 이 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릴 거예요? 들어가야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이제 편하다. 걸어다니셔도 되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뭐예요? 일 안 해도 되고 걱정 없고 아픈 거 없고 이게 전쟁 없고 그 에덴 동산의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만 남았다. 근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왜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밖에서 안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멘. 간단해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들으면서도 계속 이 마음에 짐이 있으면은요 아직도 이 안식일 체험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에덴의 안식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 새 땅, 새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벌써 등장해요. 새 강이 생명수가 흐르는 새 강이 흐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 땅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옛날에 에덴에는 나무가 두 개 있었죠. 무슨 나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선악과가 안 보여요. Why?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게 같은 나무가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하늘나라를 가만히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면요 시험이 필요해야 해. 그래서 선악과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이 나라가 임했다고 하죠.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 예덴 동산의 이 기쁨을 오늘 지금 우리가 느껴야 돼요. 아멘. 체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 나라의 모형이고 미리 맛보는 에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교회예요? 더 크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 모습 까보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저는 실망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나에게 오라요. 왜냐? 제가 그랬죠. 이 성경에 갖다 저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발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에덴의 그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왜 못 갔냐 하면은 에덴이라는 동산을 갖다가 저 멀리 이거 비행기 타고 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 정복과 다스림의 사명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 하느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식의 회복이 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기도문 우리 공부할 때마다 말씀에서 하는 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은 회복이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과 거룩한 하늘나라를 회복하소서. 아멘. 제가 이제 그 하늘나라 에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거,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지금 필요한 거지 나중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덴의 이 기쁨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쁨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아직도 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이 누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들이 내가 주인이 된 그 상태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으로서 제가 그 공부하고 이제 준비한 걸 마치겠습니다. 아멘. 한번 적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린 에덴을 정말 매 순간 그리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들을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